이제 어떻게 이 보석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오늘 말씀 통하여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말씀의 근거에서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교리라는 게 있어요. 이 교리라는 게 있거든요. 이 교리라는 것은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이걸 그냥 하나님께서 확언하신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그렇지, 하나님은 이대로 일하고 계시지 라는 걸 받아들이면 이제 그게 뭐가 되냐면 그게 교리예요. 교리는 내가 믿는 바예요. 성경에서 나는 무엇을 믿느냐, 성경에서 이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믿는다라고 우리가 확정한 것, 하나님께서 확정시켜 놓은 걸 우리가 그걸 받아들인 걸 여러분 그걸 교리라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어야 바른 신앙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바른 신앙을 해야 여러분 우리가 바른 일상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바른 교리에 대하여서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또는 왜곡된 교리를, 그리고 성경에서 말은 하고 있지만 이거를 잘못 해석한 나머지 이 왜곡된 교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이 신앙의 목표와 방향성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거고, 그로 말미암아 신앙이 바로 서 있지 않으니 우리의 일상이 개차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충격에 빠지는 겁니다. 뭘로요? 예배하러 왔을 때는 은혜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삶에 가보면 나는 원석도 아니야. 네. 원석도 아니야. 이거 그냥 돌멩이. 그러니 막 이제 충격이 오는 거죠. 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삶에서는 어떠한 역사도 안 일어나지? 왜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나지? 이걸 이제 오늘 뜯어 고쳐보자고요. 아셨죠? 오늘 뜯어 고쳐보자고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들의 일상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들의 그 일상을 요즘 되게 많이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그 일상이 건강해지려면요,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바른 신앙관을 가진다라는 건 여러분 바른 세계관을 갖는 거고, 그리고 그 세계관에서 나온 바른 가치관, 그래서 그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내 인생관이 바르게 잡혀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일상에서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놀랍게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서 우리는 늘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일상을 사셨죠? 그쵸? 굳이 좀 오늘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을 좀 일상과 분리를 시켜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배와 일상을 좀 분리시킬게요. 원래는 예배가 일상이어야 되고 일상이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데 굳이 한번 분리시켜 보자고요. 왜? 지금 분리되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통합이 되어져 있으면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원치 않게 완전히 분리가 되어져 있어요. 네. 오늘 통합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예배하러 오시기까지 오늘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떠셨어요? 어떠셨습니까? 자, 시편 16편 한번 가보세요. 시편 16편 11절. 꿈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원래 이게 지극히 정상인데 예배와 일상이 분리되어진 나머지 꿈 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찾으셨죠?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서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축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일상이어야 되거든요. 오늘 이루셨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설교자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말이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과 주의 오른쪽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어디 있는지 이렇게 길을 또 제시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 길로 가서 그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일상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자, 그럼 이렇게 이제부터 성경을요 도식화하는 법을 훈련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글로 보지 마시고 이걸 이렇게 도식화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굉장히 선명해집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일상이라는 걸 살고 있습니다. 10편, 16편, 11절을 이제 도식화해 볼게요. 예배와 일상으로. 여러분, 예배는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예배는 뭐예요? 기도라고 기도라고 할게요. 네, 예배는 기도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되셨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 이게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주어져 있는 말씀에 생명을 불어넣는 그 작업 또한 기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만 듣고 기도를 안 하면 이 말씀은 그냥 죽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일상이 그냥 죽은 일상이 되는 거예요. 죽을 쌍을 쓰면서 일상을 살게 되어져요. 아셨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시면 이 말씀에 기도라는 걸 통해서 말씀에다 생명력을 막 불어넣으셔야 돼요. 불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살아나게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까지 하나님한테 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생명력까지 부어주세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해야 돼요. 그건 내가 해야 된다니까요. 이러면 굉장히 이상하죠. 하나님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응답받으시고 하나님이 일상을 사세요. 이건 이상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주시는 분이세요?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뭐라고 나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는 나를 찾으라. 그럼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며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해야 될 그 기도까지도 하나님께 떠맡겨놓고 왜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의 제 안에서는 능력이 안 나오는 거죠? 이러시면 곤란해지세요. 하나님 굉장히 난처해 하신다니까요.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뭘로 통해서? 예배, 기도, 말씀, 선포, 캐리그마, 설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면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서 그 말씀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야 돼요. 그때 말씀이 살아난 그 말씀이 능력, 권능이 돼서 뭘 할 수 있게 돼요? 일상에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예배,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것. 말씀을 도식화하면 이렇다니까요. 예배는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여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걸 가는 걸 뭐라 그래요? 순종이라고 하잖아요. 또는 예수님의 표현으로 바꾸면 뭐예요? 나를 따르라. 그죠? 나폴레옹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 이상이 아닌가 본데? 누굴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쫓아가야죠. 나를 따르라로 나오잖아요. 맞죠? 자, 근데 이 순종의 핵심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따르는 방법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뭐? 자기 부정. 또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잖아요. 맞죠? 그럼 자기 부정, 자기 십자가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건 그냥 한마디로 내가 죽는 거잖아요. 맞죠? 내가 죽는 거. 내가 죽는 거. 이걸 이제 로마서로 끌고 가볼까요? 로마서 7장에 보면 그 믿음 좋다라는 누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제일 나중에 씁니다. 맨 마지막 서신이 로마서예요. 예. 그냥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이 지금 정점을 찍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믿음이 지금 정점을 찍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삼층천까지 갔다 왔던 사람, 실제 하는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니까요. 맞잖아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지금 자기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전히 자기 안에 두 법이 있답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법이 맨날 자기 안에서 충돌한대요. 아니 근데 사도 바울의 뒤꿈치도 못 아니 그 발톱에 떼도 안 되는 그 정도의 신앙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내 안에 이미 뭐가 없어졌다고? 죄와 사망의 법이 없어졌다고 룰루라라 생명의 길로 가면서 맨날 죽을 싸움이에요. 뭐냐고요 이거 도대체? 뭐냐고요? 구원받은 거 맞은 거예요? 구원받았겠죠. 정리가 될 뿐이지. 내가 죽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요. 내가 죽는데 육체의 죽음이 오기까지 여전히 내 안에서는 뭐가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서 이 길에 반해서 나를 자꾸만 가게 한다니까요. 여기가 아니라 일리 자꾸만 가게 해요. 근데 구원받은 자들은 이걸 인식해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건 생각도 안 하고요. 일리 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니까요. 왜?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근데 구원을 받으면 죄와 사망의 법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내 안에 두 법이 원래는 한 법이었어요. 뭐? 죄와 사망의 법밖에 없었는데 여기에 내가 구원을 받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쑥 들어와서 이 두 나라가 이 두 가치관, 세계관이, 인생관이 충돌을 한다니까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 전쟁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전쟁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뭐에 빠져요? 낭망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이러는 겁니다. 왜? 이 전쟁에서 나는 여기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기길 원하는데 이기길 원하시는 거죠? 이게 이기길 원하셔야 됩니다. 속으로는 난 내가 이게 좋은데 그러시더라도 네, 지금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입술로 고백할 때는 이 법이라고 거짓말이라도 하세요. 아셨어요? 네. 이 법이 이기길 원하는데 계속 이 법이 이기면서 나를 자꾸만 죄악 가운데로 몰고 가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받고 난 이거 뭔가 이러는 게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 땅에서는.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겨버리네. 이겨. 한 100번 싸우면 한두 번 이기나? 이거 100전 100승 해야 되는데 이건 맨날 100전 100패. 이제 조금 98패하고 2승 정도 올리는 승률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면서 가끔가다 이걸 누리는 거. 뭐예요? 충만한 기쁨.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맛보는 겁니다. 근데 죄도 중독성이 있어요.
예, 죄도 중독성이 있는데 이런 표현을 쓰면 조금 뭐 격이 떨어지지만 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에도 중독성이 있어요. 이걸 한번 맛보게 되어지면 이걸 계속 추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쾌락이 주는 그 이 중독과는 차원이 다른 그 비교할 수 없는 그 진짜 이 말대로 그냥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니까요. 쾌락이 아니라. 그래서 이걸 계속 사모하게 되어져요. 근데 잘 들으셔요 또. 여기에 대한 내 마음이 내 기대가 극대화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도 못지않게 강력하게 나를 유혹하며 공격하며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가 극대화가 되면 여기에 강함이 여기를 확 죽여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죠? 예. 만만치 않게 여기가 커지면 여기도 고개를 바짝바짝 든다니까요. 이렇게요. 이래요.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게 사단의 역사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왜? 왜요? 뭐 때문에? 은혜 때문에. 은혜. 순종의 주체가 내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탄의 그 공격과 유혹을 우리에게 허용해 버리신다니까요. 어느 때까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을 때까지만. 이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갈등하게 되신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갈등하실 거예요. 이게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왜 나는 안 되지? 안 돼요. 안 돼. 근데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에 강력한 유혹의 공격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네. 그래서 이 자리 있죠.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이 자리로 다시 와. 하나님 제가 이제는 순종으로 제 일상에서 제가 원하는 이거를 또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건 거예요. 이거.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은 죽음이라는 걸 통하여서 최후 승리 하실 겁니다. 더 이상 여기에 전쟁이 없는 최후 승리 하실 거라니까요. 최후 승리. 여러분 우리는 최후 승리를 하는 자이지 지금 이 땅에서 한 번의 승리로 영원히 가는 거 아닙니다. 영원히 가지 않는다니까요. 우린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가는 자들이에요. 잊지 마세요. 그럼 최후 승리가 뭘까요? 죽음일 거거든요. 육체적 죽음일 거란 말이죠. 진짜 턱 까놓고 얘기해서 저는 육체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몇 분이나 계십니까?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아마 이러실걸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육체적 죽음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죽을 몸이지만. 근데 여기에 뭐가 문제로 딱 걸리냐면 어떤 죽음이냐. 어떤 죽음이냐. 그냥 단두대에서 한 번에 목 딱 달아나는 죽음이면 할만하죠. 그다음 잘한번 생각해보세요. 10손가락, 10발가락 손톱을 다 뽑아내고 눈을 뽑아내고 귀를 잘라내고 안 죽을 만큼 칼로 찌르고 살을 도려내고 잠 안 재우고 물고문하고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죽음을 안 두려워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그냥 단두대에서 목 댕강 달아나는 건 할만해요. 왜? 고통이 없으니까. 맞죠? 근데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통하여서 내가 죽음의 문턱을 헐떡이며 넘어가야 한다면 여러분 그 죽음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실까요?
진짜 이렇게 뭐 손톱 뻗고 그러면은 2단 되니까요. 2단 되니까 40일 동안 금식 한번 해볼까요? 진짜 온전 금식은? 죽음이 안 두려운가? 죽음은 안 두렵겠지만 배고픔의 두려움에 못 견디실걸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실패합니까? 왜? 왜 우리가 계속 이거를 원하는데 왜 계속 여기서 실패하죠? 최우순위를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우순위를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최우순위, 어떠한 죽음이 와도 초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영적인 상태, 그 믿음의 상태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한테 계속해서 이 전쟁에서의 패배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이 전쟁에서 계속 패배를 맛보다 보면 그 다음부터 길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이 길이. 아, 저번에는 이렇게 갔다가 실패했는데 그럼 이렇게 한번 가봐야지.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제발 좀 음성 들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 음성 들어서 뭐 하실 건데요? 그리고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또 어떻게 확신하실 건데요? 뭘로? 뭔 기준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톤인지 아세요? 몇 데시벨의 그 파장으로 오는지 아세요? 모르 한 번도 안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기도하다가 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뭔 근거로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셨어요? 육성으로다가 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확신하실 건데? 네? 확인시켜 들어봐요. 여러분들의 일상이 지금 이루세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여러분들의 일상을 이루세요. 그 하나님의 음성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안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저도 그거를 소망했었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굉장히 이렇게 차원이 높은 영적 수준인 줄 알았는데 대단히 차원이 높은 영적 수준이에요. 근데 무당들이나 그 영적인 타락한 존재의 그 음성을 듣고 사망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지, 하나님은 결코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그럼 뭐하러 성경을 줘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선지자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선지자가 있냐고? 목사 선지자 아닙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자지 대언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목사라는 헬라어 단어 자체가 가르치는 자예요. 봉사하는 자. 되셨어요? 프로펫이 아니란 말입니다. 목사는. 선지자는 언제만 있었어요? 구약에만 있었어요. 왜? 성경이 없었으니까. 기록된 성경이 없었으니까요. 맞죠? 예. 근데 지금은 성경이 완료됐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거 성경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근데 왜 여러분들이 들은 그 음성들은 왜 성경에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야? 하나님 음성 아니니까.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예전에 가지고 계셨던 그 비성경적인 신앙관을, 그 체험을 다 내려놓으세요. 거기에 머물러 계시면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아니, 믿음이 자라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성숙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그렇게 죽어라고 몸부림치실 때 죽어라고 성경을 보세요. 그럼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라 깨달아져요. 깨달아진다니까. 아, 하나님 음성 들으면 뭐 할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는데.
그죠? 하나님 음성 들으면 그걸 다 율법으로 받아가지고 하지마 이걸로 다 나와가지고 항상 이래. 했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말래서 안 했는데 왜 전 이런 거예요? 다 이러잖아. 다 하나님 원망해. 아니 하나님 음성 들려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줬더니 아니 왜 하나님 다 원망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럼 그거 하나님 음성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제가 뭐 억지 논리를 피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아 왜 하나님의 그 이 톤은 들리는 사람마다 왜 다 다른 거야? 어떤 분은 칼칼하시다 그러고 어떤 분은 바리톤은 그 이 중저음에 그 이제 막 이렇게 통이 울리는 막 그런 소리라고 어떤 분은 굉장히 인자하다 그러고 제 경험 이야기 해봐요. 일어나! 이랬어요. 이랬다니까요. 아니 하나님 한 분이신데 아니 왜 들리는 사람마다 왜 다 다른 거예요? 왜?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여러분 그분의 그 삶이 글자로 문자로 기록이 되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분의 삶이 사도들로 통하여서 그분의 삶을 직접 배운 그 사도들로 통하여서 해석되어져 기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이 실제적인 육성으로 들려지는 이 모든 일들은 다 멈춰버렸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 멈춰버리셨다니까. 더 이상 그렇게 역사 안 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만약에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그 음성으로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을 보이신다면 이건 뭐하러 우리가 들고 다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아니 저희가 지금까지 신앙을 어떻게 했어요? 덮어놓고 신앙생활 했잖아요. 이건 목사의 전유물이 되어져 버렸고 성도들은 그냥 다 성경 덮어놓고 어디서 나오는 밑도 끝도 없는 믿음인지 모르지만 그 믿음으로 주라고 기도만 하면서 기도가 뭔지도 성경으로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그 샤머니즘적 그 이 무속신앙적 토속신앙적 그 기도를 고스란히 성경 속으로 끄집어 들여가지고 내가 열심히 빌면 지성명 감천이다 하나님이 들려주시겠지 응답해 주시겠지 열어주시겠지 기독교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신앙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왜 주셨냐고요? 이거 왜 성경의 맨 마지막 장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뭐하러 해주십니까? 맞죠? 성경 덮어놓고 그냥 믿어? 이래버려야지. 이래버려야지. 제발 속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그럼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선택을 하시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일상에 수많은 선택을 하신다니까요.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고민하지 않으셨습니까? 걸어갈까? 자전거 타고 갈까? 차 타고 갈까? 택시 타고 갈까? 기어갈까? 뛰어갈까? 선택 안 하셨어요? 또 이런 선택 안 하셨습니까? 오늘 무슨 신발을 신고 가지? 오늘은 옷을 어떻게 입고 갈까? 오늘은 어떤 가방을 들고 가지? 혹시 이런 선택도 하셨습니까? 오늘 어떤 성경을 들고 갈까? 성경은 아니는데 성경 컬렉션이야 집에 다. 최소한 2권씩 있으시잖아요. 오늘은 이 성경을 가져가 볼까? 오늘 이 성경을 가지고 가면 괜히 말씀 잘 들릴 것 같은데? 뭐 이런 선택 안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일상은 수많은 선택이죠. 맞잖아요.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셨어야 돼요. 아니 오늘 문 열고 딱 들어오면서 선택을 또 하셨어야 돼요. 이 신발을 신고 들어가야 되나 벗고 들어가야 되나? 그래서 대세를 따라오셨잖아요. 남들이 이해할 때 저는 아니요 하고 왔잖아요.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신발 타니까. 수많은 선택. 하나님의 음성은요 여기서 판가름 나는 겁니다. 언제? 실패했을 때. 아, 이 길이 아니었구나. 근데 그거 해봐야 뭐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대단한 수준에 올라오셔가지고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딱 쓰시면 요건 아니라는 거 아시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수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이렇게 선택의 갈림길이 딱 있으면 뭐가 생명의 길인지 이미 아세요. 이렇게 그것도 정확하게 알아요. 기똥차게. 귀신도 모르는 그걸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신다니까요. 예. 근데 오늘 이 설교를 듣고 해봐야 돼요. 제가 제 의도를 아세요? 실패해봐야 돼요? 실패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옳은 길 가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옳은 길 가라고. 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요? 그래요? 그럴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은혜를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 더 많은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냐? 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디로 가셔야 될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길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저 길 가고 싶죠. 뭘 또 아닌 척 하세요. 저 길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기 가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날 죽이는 거예요. 글리 가고 싶은, 아닌데 글리 가고 싶은 그 나를 죽이면 내 일상에서 이게 와요. 이게 온다니까. 내게 보이는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생명의 길밖에 없으니까. 왜? 사망의 길이 돼야 해서 나는 죽어버렸으니까. 그렇잖아요. 죽어버렸으니 이 길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상이 굉장히 심플해지는 거예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건강한 시간을 사는 겁니다. 맞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뭘 하나 해도 뭘 하나 하기까지 겁나게 오래 걸려요. 결정하셨어요? 아직 좀 더 생각해야 돼요. 결정하셨어요? 아직 조금 더 생각해야 돼요. 한 일주일 지났어. 나도 까먹을까봐 다시 한번 물어봤어. 결정하셨어요?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뭔 놈의 생각? 예? 뭔 놈의 생각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이 산 일주일을 그냥 허비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일상이 없는 거예요. 세월을 못 낚아올린 거예요.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뭐라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세월을 허송세월 보내고 있는 거라니까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귀한 시간을 뭐하러 그렇게 고민을 해요? 이 자리에서 그냥 죽이세요. 죽이시라니까요. 죽여. 그리고 가세요. 일상으로. 그럼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 생명의 길,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가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뭘 고민해요? 그럼 그 길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통합을 딱 하세요. 예배와 일상을 통합을 딱 하셔야 됩니다.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와 일상은 따로 분리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예배와 신앙은 신앙이라는 걸로, 예배와 일상은 신앙이라는 걸로 원래 이렇게 하나는 통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라고 되어 있죠. 보여주신다니까요. 뭘로? 말씀으로 보여주세요. 보여주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죠. 순종이라는 건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종에 대한 오늘 개념을 잘 잡으세요. 순종은 두 길 중에서,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 길을 보이셨는데 사탄이 여기다가 또 하나의 길을 또 주네요. 그죠? 예. 순종은 이 두 길이 공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걸 순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거 순종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이걸 없애는 거예요. 이걸 없애는 거라니까. 이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길은 하나죠. 그쵸? 그럼 그냥 이 길 가는 거예요. 이 길 가고 있는데 내가 순종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왜?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뭔 순종을 합니까?
순종은 사탄이 이거야 라고 하는 거 있죠? 세상 사람들이 이거야, 지금까지 내가 그거야 라고 했던 이거를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길이 여전히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길이라고 일리 가는 건 순종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한테 이런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이 길 선택하지 않고 요 길 가고 있습니다. 이 길 가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게? 여전히 주체가 나지 않습니까? 그쵸? 이건 내가 가고 싶은 길이잖아요. 이건. 그런데 자기는 이 길을 걷고 있대. 근데 마음은 여전히 여기가 있네? 그러면서 이 길 가고 있는 자기 행위로 하나님한테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해요. 이건 순종 아닙니다. 이걸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 순종은 이거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없애요. 여기에 대한 마음을 확 없애버려요. 근데 이게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사투를 벌이셔야 된다니까요. 기도하면서요. 근데 대부분 그 기도가 안 돼서 이 길을 가. 이 길을 없애고. 이 길을 없애고 이 길을 가. 또 감사하잖아요. 다시 오게 만드시네 또. 다시 1리터 오게 만드시네. 여러분들이세요. 여러분 구원받으신 분들 맞으세요. 이 자리에 계시다라는 거 밑도 끝도 없는 위로인데 여러분도 구원받으신 분들 맞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누가 이 불편한 자리를 좋아해요? 누가? 안 그래요? 30분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실은 오늘 설교를 2편을 준비했어요. 원래는 한 편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먼저 나와야 될 설교가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2편을 준비했는데 오늘 분위기를 봐서 은혜가 있으면 그냥 한 편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저는 빨리 끝내고 싶으니까. 다시 본문 넘어가 보세요. 여기서 인사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가 믿어야 될 교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교리는 뭐예요? 우리는 피조물. 그럼 반드시 우리를 만드신 분이 있겠죠. 그럼 그분을 뭐라 그래요? 그 창조주, 조물주. 세상말로 조물주가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피조물,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분은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우리의 신앙에 적용점이 있어요. 이 인간은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 이 교리에서 나오는 우리 신앙에 이 적용점이 있어요. 뭐냐면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창조주는 창조주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깨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리만 알고 있을 채 이 교리에서 나오는 여러분 내가 실천해야 될 적용점이 나오지 않으면, 그 적용점이 건강하게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다 우리는 뭐가 돼버려요? 우린 선악과 따먹고 또 아담이 지은 그 범죄의 자리에 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만드신 바라라는 것에서 나와야 될 우리의 신앙의 적용점은, 그럼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되네. 나는 만들어진 자다라는 이 자의식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만들어졌다라는 건 어떠한 목적이 있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들어진 얘가 무슨 얘 만들어졌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얘를 만들었을 때는 만든 이유가 있을 거고 목적이 있을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스스로 작동 안 하죠. 반드시 이 만든 이에 의하여서 작동이 된단 말입니다. 맞잖아요. 우리는 이 자리를 지켜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는, 그리고 또 말을 한다라는 이 기능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기능 때문에
우린 자꾸 망각해요. 내가 이거란다. 내가 이거라는 걸 망각해서 다들 뭐 되려고 해요? 다 하나님 되려고 그래. 다. 그래서 내 삶의 주체가 내가 되니까 계속 나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로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내가 추구하는 그 길로 계속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불순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여러분 인간의 그 교만의 극치라는 겁니다. 선악과 따먹고 등장되는 그 모습들. 하나님은 이걸 죄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항상 그 자리 떠나지 마세요. 이 피조물의 자리. 내 인생의 주체는 날 만드신 하나님이다라는 그 자리를 결코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항상 하나님께 물으면서 가세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다 이거죠. 제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아신다니까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시지 않잖아요. 애써 부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 부정은 가장 긍정일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분별해드리는 법을 가르쳐드릴게요. 두 가지 길이 딱 있어요. 두 가지 딱 길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지금 그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방법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어떤 두 가지 길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은 그 길을 아세요. 근데 모른다 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두 가지의 선택의 길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겠다. 이 마음으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어느 길이 생명의 길입니까? 어느 길로 가야 제가 충만한 기쁨과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럼 하나님은 이 길이다. 이렇게 응답 안 하세요. 이렇게 응답 안 하십니다. 그렇다고 응답이 없다고 운에 맡기지 마세요. 그렇죠? 어떻게 분별하시냐면, 기도를 하시다 보면 자꾸 마음이 이렇게 쏠리는 곳이 있어요. 마음이 이렇게 쏠리는 곳이 있어요. 근데 마음이 쏠리는 것과 마음이 평안한 건 달라요. 내 마음이 나 이거 하고 싶어 해서 마음이 쏠리는 것과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평안한 쪽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쪽 길로 가세요. 그쪽 길로 가세요. 그걸 선택하세요. 마음이 막 쏠려서 가게 되어질 때 반드시 이런 마음이 쏠린다라는 건 막연한 나의 기대 심리가 거기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건 사탄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막연한 기대 심리를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분별 잘 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건 기도하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없이 그냥 내 마음이 이쪽으로 쏠리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꼭 기도하세요. 꼭 무속신앙인처럼 손금이 닳도록 그렇게 기도하세요. 빌면서 기도하세요. 그때는 아셨죠? 그러면 내 마음이 막 한없이 쏠려서 이거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고, 근데 이거는 그렇게 그닥 마음이 안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편안한 그 길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쪽 길로 가면 돼요. 그쪽 길로 가면 돼요. 그리고 그쪽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들려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계속 가면서 확인시켜주세요. 바르게 하고 있어. 바르게 하고 있어. 잘 가고 있어. 하지만 교훈하지 마. 그리고 기도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씩 빨리 가려고 하지 마. 멈춰서지도 말고 그냥 너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그냥 이렇게 천천히 가. 주위를 둘러보면서 천천히 가. 내가 일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천천히 가. 네가 보려고 하는 거 말고 지금 너와 함께 동행하면서 한 발짝 한 발씩 너가 걸어갈 때에 역사하는 내 영광을 보면서 가. 여러분, 제발 목적이 저기라고 저기만 보면서 가지 마세요.
그런 분들하고 신앙생활하면 겁나 답답해요. 진짜 답답해요, 진짜. 여러분, 신앙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발 맞춰 가야죠, 발 맞춰.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뭐 혼자 가는 건 받아요? 아니, 머리는 여기서 뒤에서 이만큼 떨어져 오는데, 몸만 가고 있어, 몸만. 몸만. 이렇게 뭐 이게 귀신이지. 그래서 나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아니, 템포가 안 맞잖아요, 템포가. 아니, 주인은 지금 엑셀렌타를 20km로 밟고 있는데 자기 혼자 빨리 가겠다고 100km로 달리고 있으니, 여러분, 그거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예요, 그거. 큰일 나요, 큰일. 그 주변을 돌아보면서 가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일하시는지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천천히 좀 느긋하게 가세요. 느긋하게. 근데 어떨 땐 또 하나님께서요, 겁나게 빨리 우리를 막 몰아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장 터질 정도로 달려가세요. 그거 보고 거기 보라보고 심장 터질 정도로 달려가시라니까요. 아니, 왜 이걸 못 맞히는 거예요? 이 타이밍을. 달려야 될 때는 느긋하게 여기 또 보고 저기 또 보고. 하나님께서 야, 좀 천천히 가자. 내 일하는 걸 좀 봐. 내 일하는 걸. 근데 그때는 아니요. 그냥 막 혼자 달려가. 하나님은 뒤에서 천천히 가자. 이렇게 하고. 마라톤 선수의 100m 18km 42.19km 뛰어가는 강철 신장이십니까? 타이밍을 맞춰서 가시라고요. 타이밍을 맞춰서. 방향이 틀린 것도 문제지만, 아니, 하나님 템포가 안 맞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템포가 안 맞는 거예요. 제발 그 주체를 하나님께 두시고 내 자리 떠나지 마세요. 내 자리. 할렐루야. 평안한 쪽으로 가세요. 평안한 쪽. 거의 10중 8구 다 전혀 생명의 길을 가잖아요. 마음이 쏠린다는 건 여러분 이미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쏠린다는 건 내가 지금 선호하고 있는 그거가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그걸 딱 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거였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풍덩 빠져서 거기서 못 태어나온다니까요. 내가 선호하는 것에 내가 풍덩 빠져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 되시면은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거 막 주십니다. 왜? 주셔도 내용은 안 뺏기니까. 그거예요. 그게 돈일 수 있고, 그게 학벌일 수 있고, 그게 명예일 수 있고, 그게 권력일 수 있단 말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돈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왜 돈 안 주시겠어요? 네? 왜요? 거기에 마음 뺏겨버리니까, 돈이 우상이 돼버리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거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여러분들이 이 정도 수준까지 가보세요. 하나님은 그거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발 이러지 마세요. 또 그 돈 받아서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안 그러셔도 돼요. 그냥 마음껏 쓰세요. 먹고 싶은 거 먹으시고, 재래시장 갈 때 들고 다니는 그 명품백도 사시고 마음껏 쓰세요. 괜찮아요. 죄 아니에요. 그거 똘로도 다니시고 나야가라 가시고 이가수 가가지고 이가수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하나님의 대단하신 이 창조의 능력 찬양하시고 괜찮습니다. 아니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그렇게 이 좋은 거 이렇게 보는데 꼭 한국 돌아오면 죄진 것처럼 그렇게 막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다른 사람 연방 좀 질러봐요.
하나님께 복 받아가지고 나 이렇게 됐다. 응? 그냥 다들 그냥 방폭이 은혜. 제발 골방은 좀 사모해야 될 때 사모하시고 좀 나오세요. 좀 나와. 저희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 너무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박사 코스 마칠 때까지 전 과정 전에 장학생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 학기 등록금 얼마인지 아세요? 445만 원인가 그래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정도 돼요. 한 450만 원 정도 돼요. 6학자까지 기본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박사 수료 박사가 아니라 박사 논문을 쓸 수 있는 그 정해져 있는 기간이 6학기예요. 3년 공부를 해야 돼요. 생각지도 안 했어요. 생각지도 안 했는데 등록 기간도 마감이 됐거든요. 등록 기간도 마감이 됐는데 기부장학생으로 해가지고요. 그 지정 기부장학생으로 해가지고 그 박사 코스 마칠 때까지 돈 한 푼 안 들이고 공부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부러우시죠?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때는 지는. 근데 왜 저한테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제가 특별해서요? 그렇다고 뭐 제가 뭐 돈에 대해서 초월해 있어서 저 돈 겁나게 좋아해요. 저희 집에 굴러다니는 돈은 다 제 돈이에요. 아무도 없을 때 다 제 지갑으로 인마이 포켓 한다니까요. 다 내 돈이야. 저 10원 한 장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연도 확인하면서 69년도짜리. 저 돈 겁나게 좋아한다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시죠? 제가 만난 분이요. 여러분 허영만 씨가 그 만든 식객이란 만화 아시죠? 영화도 있었고 그 주인공이에요. 제가 만난 분이. 저 후원해 주신 분이 허영만 씨가 그분의 자서전격으로 만든 만화가 그 식객이란 만화예요. 그리고 그걸 영화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그 이 100대 음식점 중에 들어가는 그 식당을 경영을 하시고 또 그 계열사가 7개나 되는 기업 CEO죠. 그분이 그냥 순수익으로 1년에 받는 연봉이 100억이 넘는데요. 기업 이윤이 아니라 본인 개인이 100억이 넘는. 그리고 이번에 그 무슨 뭐 50억짜리 순이윤이 50억짜리 그 또 사업을 하나 또 구상을 하고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자분이세요. 권사님들이 남자분은 그 남편 되시는 분은 또 해외에서 또 본인 또 사업을 또 경영하고 계시고 그냥 그 엄청난 금액을 한 방에 쏘시더랍니다. 계좌 주세요 하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쏘시더라고요. 세상으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1년에 그 연봉이 100억이나 되는 그 450만 원 껌값 아니에요? 450만 원짜리 껌 있어요? 여러분들이 100억 가지고 있으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그것도 한 번 대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졸업할 때까지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대주실 수 있으세요? 그 컴패션의 그 한 구자에 5만 원 하는
그것도 우리 못하잖아요. 유니세프 그 한 부자에 3만 원밖에 안 되고 그것도 못하잖아요. 발발발 떨면서. 그러나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근데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저한테는 너무 그게 이렇게 이게 큰 도전으로 왔어요. 처음에 저희 지도 교수님이 그 이제 이 신학대학원 등록금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300만 원 이야기 하셨거든요. 박사는 비싸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공부 안 하는데 박사는 비싸. 45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MDB 신학대학원 그 등록금이 300만 원 정도 되나 봐요. 그래서 그 금액을 이야기를 해 놓으셨대요. 그러고서 저와 같이 그분 만나러 가는데 그 교무처에 알아봤더니 대학원 그 박사 코스는 등록금이 450만 원. 깜짝 놀랐대요. 300만 원이 450만 원 뛰니까 뭐 몇십만 원 뛰는 것도 아니고 100단위로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으로 가셨는데 그걸 딱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지 내 겁니다. 하시죠. 하나님 거지 내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 돈에 대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돈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 거지 제 거, 이거 하나님 거지 하나님 거죠. 다들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별로 못 봤어요. 그 진짜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별로 못 봤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그것도 선뜻 그렇게. 이건 사건이잖아요. 사건이죠. 저에게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사건에 대이면 한 스무짜리가 없어요. 그냥 자기 자랑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할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힘드시잖아요 지금. 잘 보세요. 저에게 이 사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나의 어떤 모습을 보게 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 모습을 발견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결론 하나가 딱 나오고 있어요. 제 목회의 저 나름대로의 슬로건은 마지막 그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마지막 그 한 사람이 바로 저거든요. 그 저거라니까. 얼마나 부끄럽든지. 저는 제가 우리 재림을 이렇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줄 알았어요. 목사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목양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의 마지막 그 한 분까지 구원할 때까지 이게 제 목회의 슬로건이었는데 제 나름의 기도하면서 그 슬로건이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비가 구원하냐? 이거 아니면 뭘 하는 거야? 뭐 능력이 있냐 너? 내가 하는 거야. 그리고 난 네가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네가 그 내 나라에 내 나라에 그 내 집을 이렇게 빛나게 하는 그 영롱한 보석으로 그렇게 올라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목회관이 아니라 그게 인생관이 되어버렸어요. 구원 받을 때까지, 내가 그 구원을 이룰 때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보석이 될 때까지, 내가 저 하나님 나라의 가장 낮은 그 황금 길 바닥이 될 때까지 배우죠. 또 교만할 거야. 또 안다고 내가 또 교만할 거야. 이 정도면 됐지? 또 교만할 거야. 왜 공부하게 하시겠습니까? 왜 하는 거예요? 이거 알고 가라. 너 구원받으려면 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 너가 지금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그걸로? 야, 너 택도 없어. 너 천국 오면 천국 굉장히 생소해질 거야.
날 보면서 저 할아버지는 누구지? 아마 이럴 거라니까. 제가 그 마음이 막 이렇게 밀려오는데 굉장히 부끄럽더라니까요. 그래도 안다고 자부했었는데 진짜 무슨 발톱 밑에 때만큼도 모르고 있더라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되는구나. 끝이 없구나, 끝이. 내가 도대체 뭘 믿고 이 정도는 됐지? 라고 했지? 얼마나 부끄럽다. 게다가 알아도 그 말씀들을 살아내지도 못하고 있는데, 되게 부끄럽다. 여러분, 지금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셔가지고, 자금 받게 됐습니다.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모습이 그렇게 여실하게 폭로가 되어지는데, 이거 모를 바를 모르겠다. 그래서 두 편 준비한 거예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너무 동떨어 계시지 않으십니까? 내 일상에서 내 구원을 이루어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 일상에서 좀 만나십시오. 여기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하면 여러분들 일상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서 배우시잖아요. 여기에서 배움이 없으면 여기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이 사건이 있죠. 사건 속에서 그 하나님을 못 찾아요. 결국 나의 본 모습을 발견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먼저 배우시고 일상으로 가셔서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났을 때 그분이다 알아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옆집 아저씨가 일하는 걸로 인식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고 있는데 맨날 사탄 타령하고 있고 귀신 타령하고 있고 뭔 놈의 귀신이 그렇게 많은 건지. 여러분들이 귀신 소굴이에요. 옆에 계신 분 보세요. 귀신처럼 생겼나? 정말 아름다우십니까? 아름다우신 하나님 형상대로 지우는 거. 근데 왜 스스로를 다 귀신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왜? 원룸에 뽑아내야 될 그 귀신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미안해, 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야 도대체 그 상황 속에서? 안 배우시니까 하는 거야 여기서. 예배가 없으니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귀신 장난치는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예배드리는 행위에 목숨 걸지 마시고요. 그 교회 생활이고요. 신앙생활을 하셔야죠.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배우셔야죠. 그래서 일상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시구나 빨리빨리 알아먹고, 그래서 또 부정되어져야 될, 죽어야 될 나의 영역 끝에 툭툭 튀나와야죠. 오늘 비도 참 많이 왔는데 버러지 같은 야복은 얼마나 나오셨습니까? 오늘 또 비 한참 오더니 또 찡찡 또 햇빛 돼요? 말라 죽어서 오신 거죠? 10절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창조주와 피조물을 연결하는 다리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교통을 이루어내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저 하나님을 알아먹을 수 있도록 그분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거를 교리를 이렇게 쭉 풀어나가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걸 알게 해주면서 이 자리를 지켜내게 하시는 분이 그 예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자리를 지킨다라는 건, 내 피조물의 자리를 지킨다라는 건 그냥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 안에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체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원래 뭘로 존재하고 계셨어요?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셨잖아요. 그쵸? 근데 원래 말씀으로 계셨어요. 어디서? 하늘에서. 맞죠? 하늘에서 말씀으로 계시다가 이 말씀이 이 육의 세계로 오면 그게 뭘로 돼요? 인간이 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됐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예수님 어디 다시 가셨어요? 하나님 나라로 다시 원래 계셨던 그 자리로 가셨잖아요. 그럼 지금 예수님은 다시 뭘로 계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말씀으로 계신다는 이야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없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 요한계시록 있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원래 그 신분으로 다시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없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원래 그분이 말씀이셨는데 지금 그분이 원래 그 말씀의 위치에 다시 계신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야기는 그 원래 그분 있죠. 말씀, 그 말씀 안에 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건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 지금 우리는 그 예수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배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배우는데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를 배운다라는 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배운다라는 건 여러분 내가 예수화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되는 게 아니라 예수화 되어져. 예수화 된다는 건 예수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사실 때 어떤 세계관을 가졌으며, 그래서 그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그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셨고, 그리고 그 가치를 추구하는 그 삶, 그 인생관이라고 하거든요. 요걸로 내가 싹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예수를 정보로 가지고 있으면 뭐 하는데요? 내가 하나도 안 바뀌는데. 예수는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네? 그건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를 데이터로 가지고 있을 뿐인 거죠. 그죠? 예수는 여기에 가치를 두고 있는데 나는 여기다 가치를 두고 있네? 그건 그냥 예수를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예수는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런 인생을 사셨는데 우리는 전혀 다른 개 같은 인생을 사네?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사네? 돼지 같은 인생을 사네? 쥐업 열매만 쫓아내면서 무적무적하고 있는 그 인생을 사네? 근데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예수를 그냥 정보로 내 액세서리로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 안에라는 건 예수님처럼 싹 바뀌어야 돼요.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인생관이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은 이런 것입니다 라는 그 세계관을 세상에서 배웠죠. 모태신앙에 저도 그렇게 배웠다니까요. 세상 속에서 살면서 예수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교회는 그냥 저한테 놀이터였었다니까요. 친구들 만나고 형 누나들 만나는, 동생들 만나는 그냥 교제의 장이었어요. 교회는 예수 별로 관심 없었어요. 근데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았거든요. 근데 일상으로 가면 예수 안 믿는 애들하고 다를 게 없어. 그냥 교회 생활을 한 거예요. 교회는 저에게 놀이터였고, 여러분 교회는 저에게 그 교제의 장이었었고,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 그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다들 그렇게 배워서 사셨잖아요. 몇십 년 그렇게 사셨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두와 내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이미 내 삶의 양식까지, 내 삶의 방식까지 이렇게 잘 적응되어져 있는 그 상황인데 오셔가지고 세상은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이 심하겠어요.
다시 바라보는 그 세상에 내가 싹 다 이 내 삶의 양식들을 바꿔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이게 혼자 사는 게 몸에 익어버린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이제 같이 살아야 돼요. 혼자 살던 이 라이프 스타일로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아요. 제발 결혼에 대한 환상을 깨세요. 겁나 고생길이라니까. 근데 거의 생명의 길입니다. 가야 돼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만나서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그걸 하나로 통합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쉽겠어요? 근데 전혀 모르던 하나님이 이 신랑으로 와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게 쉽겠어요? 결코 영과 육이 하나 되어질 수 없는데 그 영적이신 분과 철저하게 육적인 내가 지금 하나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충돌이 없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충돌 속에서 내가 계속 깨져가는 게 충만한 기쁨이고 영원한 즐거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미칠 것 같은데 그죠? 지금 미칠 것 같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되실 겁니다. 그것도 알잖아요, 또 이미. 이게 그거라는 거. 그게 요거라는 건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해야 될 소리는 하나도 못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뭘 하라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면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만들었을 때 그 만든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사용처가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도 반드시 그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이 뭡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십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문맥을 놓치면서 오시면 안 돼요.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죠, 지금. 그죠?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의 선한 일이지 예수 바깥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선함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말 잘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또 읽다가 이게 도식화가 안 되니까 예수 안에서와 선한 일을 딱 분리시켜 놓고 선한 일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통하여서 바뀌어진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없이 여전히 세상에서 살던 그 세계관, 그 가치관, 그 인생관 속에서 나온 그 선한 일이 있죠. 그 선한 일을 오늘 이 본문에다가 그 선한 일로 매치를 시켜가지고 우리 그 일 합시다 라고 한다니까요. 또 그거 해놓고 또 무엇해요? 다들 자기 자랑해. 자기 의의 드러내고. 그건 악한 거라니까요. 그건 악한 거. 자, 말씀 정리하면서 갈게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이죠. 그럼 이건 되게 간단해요. 뭐냐면 선함이라는 건 진리를 깨달은 그 상태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미 지금 나는 진리 안에 들어와 있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돼 있잖아요. 맞죠? 그럼 이미 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진리 안에 들어가 있고 생명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 맞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거가 되는 거 그걸 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레테이아가 깨달아지면 그게 아가토스 선이라고 했었고 그 아가토스가
내 육체 밖으로 튀어나와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면 그걸 칼로스, 그걸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고 가셔도 수지 맞으시는 거예요. 성경에 선함이라는 게 있고요. 착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진리라는 게 있습니다. 알레테이아, 이 진리가 깨달아져 있는 상태가 선함이에요. 깨달아져 있는 상태, 그걸 선함, 그걸 아가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내 안에 있어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되셨죠? 근데 이게 나의 행함이라는 걸 통해서 바깥으로 이 선함이, 진리가 깨달아져 있는 그 선한 상태에서 나오는 행해지는 그 모든 행위들을 다 뭐라 그래요? 그걸 착함, 칼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본문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네들 합의하에 도덕과 윤리의 기준의 잣대를 딱 놓고 이건 선한 거예요, 이건 착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뭐하러 종교생활 하나님 믿습니까? 그냥 열심히 이 도덕책 읽으면 되지. 그래 안 그래요? 인격 수양하면 되는 거고. 그럼 뭐하러 교회 다녀요? 절간 가야지.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7수 물 마시면서 그렇게 살아야죠. 더덕 캐먹고 미나리 캐먹고 이래야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얘기는 내가 지금 진리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잘 보세요. 난 예수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선한이라고 하고, 근데 선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칼로스로 나와야 되는 거죠. 맞죠?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예수 안에서 진리, 선한, 여기서 말하는 그 두 번째 선한, 일, 이거는 칼로스, 착한. 이렇게. 알레테이아, 아바투스, 칼로스. 이 과정. 다자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죽었는데 저 예수 아니야? 그럼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라니까. 어디 가가지고 자기소개할 때 자 1분 30초 동안 자기소개하세요. 저는 서경이고요. 네, 저는 몇 년도에 태어났고요. 저는 뭐 누구랑 언제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스라인 뭐 1남 1녀 두 자녀가 있고요. 어디 학교 나왔고요. 어디 살고 있고요. 그리고 1분 20초 딱 됐는데 10초 남았어요. 그때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 나오는 예,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럴 때 쓰는 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네? 자기소개할 때 나오는 그 그리스도인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리스도인이네? 근데 이랬으면 좋겠죠. 와, 그리스도인이다! 이랬으면 좋겠죠. 결코 그렇게 안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저 그리스도. 어딜 가나 티를. 저 개독교인.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근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선한 일도 안 하면서 악한 일로 저 그리스도인들 처음 하나님 이거는 지금 큰일 나십니다. 아셨죠? 아예 인격이 꽝이고 생활이 엉망이야. 일상이 개차반이야.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인 이러면 심각한 거예요. 그거. 네? 왜 이 도덕과 윤리를 깡그리 무시합니까? 왜 그 인격을 깡그리 무시합니까?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사람들한테 지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욕먹고 핍박받고 조롱받고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었던 건
세계관의 가치가 달랐을 뿐입니다. 네? 자기 자의식이 하나님 아들,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야, 난 하늘에 속한 자라는 이것 때문에 본인들이 가짜로 드러나니까 그게 싫어서 예수를 죽인 거지. 예수님의 인격적인 부분, 예수님의 삶의 영역, 저 일상이라는 저 영역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을 털어서 먼지 안 나셨다니까요. 누구 하나 그 삶에 대해서 흠잡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죽하면 흠 안 잡히시려고 물고기를 잡아다가, 창세전부터 준비된 물고기죠. 창세전부터 준비된 물고기 속에서 여러분 그 한 세계를 찾아내.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나눔을 하셨다. 반세계씩 자기만 내시는 거예요. 내거 성전세 내고 5세계는 반세계는 거실로 와. 이러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러시잖아요. 야, 가이사 거는 가이사한테 바치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거 바쳐라. 이게 뭐였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어느 나라든지 윤리와 도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윤리와 도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직 여기가 지옥불이 확연하게 눈에 안 보이는 거, 안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완전한 지옥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윤리와 도덕이 계속 땅에 떨어지고 있다니까요. 옛날에 타락한 그 어른들이나 하던 인생을, 그 썩은 인생을 지금 몇 학년들이 살고 있습니까? 몇 살짜리들이 살고 있습니까? 10대 초반 애들이 살고 있어요. 잡아 죽일 것들 아주. 근데 지금 어른들은 뭐예요? 걔네들한테 맞을까 두려워서 그걸 그렇게 방치한다니까요. 아, 제발 애들 때려 잡으세요. 남의 집 애들 때려 잡지 마시고 내 새끼 때려 잡으세요. 사랑으로다가 야, 이 등골 브레이크야 이러지 마시고 사랑으로다가 때려 잡으셔야지. 그냥 내 새끼 귀하다 그냥 오냐. 그러니 할아버지 수염을 뜯는 그 개념 없는 망나니로 자라는 거예요. 천상천하 이거 독존이야. 저희 집사람이 지금 일하잖아요.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배식 담당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줄을 안 쓰고 재치해가지고 국을 받으려고 그렇게 서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또 이제 정리 사장이 있으니까 줄 안 쓰면 안 줄 거야. 그랬더니 욕을 하더래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욕을 하더래. 욕을. 그 부모는 아나? 지 새끼가 그렇게 욕하는 거? 저도 제 새끼가 욕하는 거 잘 모르는데 전 제 새끼들이 항상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길을 막연히 기대하고 있죠. 언젠간 그렇게 되겠지. 아, 요즘 애들 한번 보시라니까. 아우, 진짜 그래. 엊그저께 신문에 또 나왔더만요. 할아버지 때려 죽인 그 손자. 아, 뭐야 그거? 그 할아버지들 그 재산 물려주지 마시고 죽을 때까지 가지고 계세요. 손자들이 오시면은 빨리빨리 용돈 주세요. 때도 안 되는데 처음 가시면 안 되잖아요. 아, 요즘부터 세상 보고 솔직히 욕밖에 안 나요. 욕밖에. 교회에서도 구라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윤리 도덕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흠이 가면 안 돼요. 즉 우리의 그 인격이라는 거 있죠. 여러분 이 인격이 개차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격이 탁월해야죠. 인격이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라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전은 도대체 어디야? 그죠? 창세죠. 왜? 1장 3절에 나오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언제? 곧 창세 전에. 또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예비하신, 계획하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의 이 예비하심은 결코 무효화되거나 수정되어지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새로운 걸로 이렇게 대체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애초에 창세전에 계획한 그대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 원래 오늘 포커스를 두려고 했던 게 뭐냐면, 그럼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오해하실까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라는 이 말씀이 오해되어진 나머지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겠지, 그래서 그냥 나는 그 길로 가면 되겠지, 지금 이거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 오늘 설교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순종이 뭐라고 그랬어요? 뭘 내가 지우는 거예요. 원래 나한테는 이거밖에 없었죠? 원래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이 길로만 갔어요. 이걸 죄 아래 태어났다? 로마서에 가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죄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한테 의지라는 거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까지는 우리한테 의지라는 거 없어요. 여러분, 이 의지가 뭡니까? 이 의지라는 게 뭐예요? 의지라는 건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내가 선호하는 거 있죠? 그죠? 내가 선호하는 걸 선택하는 그 기능을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선호하는 걸 선택하는 그 기능, 그걸 의지라고 한단 말입니다. 타락한 자들한테 근데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뭐라고 그럽니까? 죄 아래 태어났다? 다 죄의 종노릇. 종이 의지가 있어요? 아니죠. 주인이 시키면 그대로 해야 되는 종이잖아요. 맞죠? 구원받기 전에는 다 우리는 죄의 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의지라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무슨 세상 사람들한테 자유의지가 어디 있습니까? 자유의지가 의지도, 성경에서 말하는 의지가 뭔지도 모르는 척 함부로 그냥 자유의지, 인간한테는 나름의 선택할 수 있는 저기 있지 않습니까? 뭐라는 도대체? 성경 좀 보고 그런 얘기를 해야죠. 구원받기 전에는 의지라는 거 없어요, 인간한테요? 그럼 인간은 다 뭐예요? 다 죄만 져요. 왜? 진리를 몰라. 진리를 모르니 선함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 이 선함이 없으니 나오는 건 다 착함이 다 악함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의지라는 거 없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이 길밖에 없어요. 근데 은혜가 뭡니까? 이 길 없애지는 거예요? 천만에. 은혜가 뭡니까? 여기에 또 다른 생명의 길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이게. 근데 왜? 저희는 은혜로만 삽니다라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 길로만 저를 이끌어 주세요. 이건 은혜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뭘로 나와야 돼요? 순종이라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순종이 뭐냐면 이걸 내가 지우는 거야. 누가? 내가 지우는 거예요. 이것까지 하나님한테 지워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안 하셔야죠.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 믿어? 그럼 내가 이 일까지 다 지워버릴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가룟 유다가 어떡합니까? 이 길 선택하잖아요. 맞죠? 이 길 선택한다니까, 이게. 이거는 내가 지워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두 가지 길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이걸 지우잖아요.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자살한 거 알았을 거예요? 몰랐을 거예요? 모를 수가 없죠. 같은 제자인데 사도인데 모를 수가 없다니까요. 맞죠? 그리고 제자들이 한데 모이잖아요, 또 지들끼리. 그럼 가룟 유다 얘기 안 하겠습니까? 할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이거를 안 지웠어요. 그리고 지가 이걸 선택하잖아요. 자기가 이걸 선택합니다. 근데 여기에 진짜 어려운 건데,
하나님이 가룟 유다는 이 길을 선택하도록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이걸 선택했네요. 그럼 뭐예요 도대체? 이게 진짜 어려운 건데 그냥 받으세요. 이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받으세요. 믿으세요. 가룟 유다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만드신 것, 계획하신 것도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에는 상관없이 가룟 유다가 자기 길을 스스로 선택한 것도 이것도 진리입니다. 이거 어려우시죠? 하나님의 계획도 진리고 인간의 선택도 진리예요. 그 진리라는 말을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표현하는 진리는 옳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되는 것도 옳은 거고 인간이 그거를 이렇게 선택하는 것도 그것도 옳은 거예요. 근데 놀랍죠? 붙어 이렇게. 근데 이렇게 붙어버려요 이렇게. 결과는 하나로 나온다니까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이 길로 갈 수밖에 없게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잖아요. 그럼 가룟 유다가 일리 가는 건 순종이 돼버리죠. 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가 살았으니까 이건 순종이 되잖아요. 그럼 가룟 유다한테는 이건 죄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됐으니까. 그럼 가룟 유다 천국 갈 수 되겠네요? 맞죠? 근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어요? 못 매달아 죽어요? 자기는 이 길을 선택했죠. 그래서 목을 매달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심판해 죽이십니까? 목을 매달았는데 썩은 동아줄이었는지 아니 썩은 가지였는지 모르지만 목을 매달았는데 그 몸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추락해서 그 날카로운 바위 칼에 창자가 터져 죽었다고 합니다. 어떤 누구도 가룟 유다가 천국 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의 행위 때문에 심판받은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심판하는 근거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이해를 못하시면 이건 이율배반이 돼요. 여러분들 꼭 어느 한 편에 쓰려고 한다니까요. 여기서는 어느 한 편에 쓰는 게 아니라 이걸 두 개를 다 동시에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그렇게 부르셨다. 그렇게 유기가 맞겠죠. 유기하셨다도 진리고 가룟 유다가 그걸 행해서 이게 불순종이 돼 자기 구원을 자기 스스로 발로 박차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자기 행위로 죽은 것도 이것도 진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옳은 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보면 알아요. 죽어보면. 진짜 어려우실 텐데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포커스를 어디다 뒀냐면요. 여러분들 선택 잘 하시라고. 바른 선택하시라고. 여기서 생명의 길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일상에서 바른 선택하세요. 가룟 유다처럼 이런 선택해서 하나님의 심판받지 마시고요. 저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작에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잖아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죽음의 그 끝자락에 여러분들이 가셔야 될 길이 여러분들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지옥을 갈 수도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민기적거릴 수 없어요. 지금 발견된 이 버러지 같은 이 야곱 여기에서 좀 민기적거릴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빨리 죽이셔야 돼요. 이 버러지 같은 야곱 그리고 빨리 죽이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제발 일상에서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좀 누리면서 사십시오. 아멘. 아니 신앙이 이래야지. 왜 버러지 같은 야곱을 그렇게 즐기십니까? 알아주는 사람은 없는데 왜 맨날 죽을 상, 물상, 또 뭔 상 있어요 또? 밑상. 왜 그걸 사냐고요? 뭐죠? 하나님의 일이나 내가 일이나 해보시겠다고요? 창자 터져 죽습니다. 그래서 초두에 어떤 죽음? 그냥 갔는데 뚱 나가는 그 죽음. 그럼 그럼 누가 마다하겠어요 그거를. 고통 없이 그냥 한 방에 가서 천국 가면 끝나는 거. 창자가 터져서 막 창자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죽지도 못하고 있어. 그럼 상상 한번 해보세요. 가끔마다 좀비 영화 좀 보셔가지고 고통스럽겠구나. 진리 찾으시고. 순종이 뭐라고요? 은혜로 이 길 가는 거, 이 길 여전히 놔두고 이 길 가는 거, 이게 순종 아닙니다. 이거 지워버리는 게 이게 순종이에요. 자기 부정, 자기 십자가 지는 거. 내가 부정되고 내가 십자가 져야지 왜 그걸 또 예수님한테 지라고 하십니까? 생명의 이름 부으셨잖아요. 은혜 받으셨잖아요. 죽여야죠 이쪽 길은. 이건 외길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길은 좁고 협착하답니다. 어떤 노래를 보니까 가시밭길이래. 왜 또 가시밭길이야 또. 왜? 찾는 이가 없어졌어. 사실 구원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 다른 얘기도 아니고 구원. 다른 선택하십시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그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계획하셨대잖아요. 지금 그게 지금 이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주체가 누구예요?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니까 이거 주체는 하나님이네요. 그쵸? 그럼 우리는 콧긴 채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가는 이런 신앙 아닙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요거를 선택하는 인간의 그 의지 있죠. 의지가 발동해야 돼요.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 그제서야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자유의지가 회복되어져요. 자유의지가 제일 처음에 어디 나와요? 창세기 2장에 나오잖아요. 동산에 있는 나무들은 네가 임의대로 먹대. 자유의지. 너 마음대로 먹어라. 근데 뭐는 먹지 마? 선악과는 먹지 마. 여러분 이것도 자유의지인 거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그러니까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타락 전에 인간한테 있었던 것이 자유의지예요. 근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이 자유의지를 깡그리 상실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무조건 뭐 짓게 만들어요. 뭐 짓는 상태로 되어버렸어요. 죄 짓는 죄의 종의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여기에 은혜,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딱 생기면서 우리 안에 뭐가 또 회복이 되어져요? 그 자유의지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의지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냐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의지라고 했었죠. 근데 이 자유라는 개념을 방종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자유를 잃지 않는 테두리가 있어요. 테두리. 요 테두리를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지금 자유 설명하는 겁니다.
요 자유라는 것은 이 자유를 지켜주는 테두리가 있는데 그걸 마음이야 또는 생각이라고 하는 거야. 내 마음과 생각에서 이 자유 있죠. 자유.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잃지 않기 위하여 내 의지가 발동하는 겁니다. 뭘로? 이걸. 왜? 마음은 뭐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될 그 그릇이잖아요. 맞죠? 마음에서 생각해요. 머리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뇌에서 이 화학작용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논리책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음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가 나와요? 생각, 선함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요 마음 바깥으로 튕겨 나간 건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방종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자살이에요. 자살. 그죠? 여러분 우리가 찾길에서 뭐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뭐 이렇게 6차선 시내 도로에서 마음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는 건 왜 그래요? 신호등과 차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신호등과 차길이 없다고, 차선이 없다고 그래봐요. 자유롭게 운전하겠어요? 자유롭게 운전하다 사고 내가지고 대박 나는 거지. 신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뭐 내 멋대로 하는 거 이거 하는 게 아니라요. 이 테두리야. 자유라는 걸 잃지 않는 이 테두리, 즉 마음과 생각 안에서 내 의지가 발동되어진다는 겁니다. 뭘 선택하도록? 생명의 길을 선택하도록 이 기능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요. 선택. 이 길을 선택해요. 이 길을 선택해서 이 길을 완주하려면 반드시 이 길을 순종으로 없애야 돼요. 자기 부정, 자기 십자가 이걸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래야 견눈질하지 않고 여기만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이게 지금 에베소서 2장 10절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 어려워요. 이해하기도 조금 힘드실 수 있고 이해했다 할지라도 이게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되기까지는 굉장히 아마 많은 시간이 걸리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되실 겁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심이니라.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심이니라. 그렇게 되겠죠? 근데 선택과 순종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선택과 순종이라는 말을 따로 분리하지 마시고 제가 그냥 용어만 이쪽은 선택, 이쪽은 순종 근데 같은 거예요. 그렇죠? 원래 같은 거 선택, 순종 원래 같은 거예요. 왜? 자유의지 그래서 설명한 거니까요.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그렇게 될 거지만 여기에는 뭐가 있다? 여기 뭐가 있다? 나의 선택, 나의 순종.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선택을 잘못된 선택을 하고 불순종을 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한테 찾아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순종의 사람, 저 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시건치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믿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뭐가 찾아와요? 네,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이런 거. 왜?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나와야지. 기도해야죠. 그래서 고난이 우리한테 이루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이 왔을 때 그 육체적 문제 해결 받으려고 기도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들한테 그 고난이 온 건 그 문제 해결시켜서 내가 이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다 그거 가르치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시키려고 하는 거지. 본질은 여기에 있는데 다들 그냥 그 사건에 매여가지고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죽어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죽을 때까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지.
그리고 그냥 나는 기도했다고 자기 만족에 빠져만 있어. 그리고 자기는 기도한다고 자랑만 해. 뭐가 나아지셨는데요? 아니 실질적으로 그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네? 해결됐어요 이거? 안 됐잖아요. 그것도 뭐 나는 바뀌었어요. 더 악해졌어. 아니 기도를 해서 더 악해지면 어떡해요? 더 나빠지면 어떡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겸손하게 물었다니까요. 우리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아니 제자들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이해하는 거 기도입니까 다? 응답도 없는 그 기도? 그냥 공허한 외침? 시끄러운 그 떠듬? 중언부언? 언제까지 그거 하실 건데요? 언제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계시는 요거 있죠? 아니 우리죠 우리. 우리한테 아버지는 2장 10절 이 말씀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반드시 일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린 기계 아니잖아요. 맞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그 의지 있지 않습니까? 그 자유의지, 마음, 힘 이거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강줄기에 타고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타고. 근데 그걸 자꾸 안 하려고 하잖아요. 맨날 여기서 바벨탑 잡고 있어 이렇게. 근데 나하고 점점 저기 멀어져.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계속 가. 돌아보게 하기 위하여 고난, 어려움 우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발 그 사건에 매여 그 사건 해결하려고. 무슨 여러분들이 무슨 뭐 명탐정 코난이에요? 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그걸 찾기 위해서 그걸 놓고 기도를 하세요. 그럼 그것만 찾으면, 그것만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을 옥죄고 있었던 그 사건은, 사고는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아무것도. 여러분들을 성숙시키는 은혜 방편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이걸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다 떠난답니다. 제 말이 아니라 말씀 중에 신명기 말씀 보는데 거기 그 말씀이 있대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항상 인간들은 하나님을 저버린대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광야로 내오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들이 죽지 않도록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이 인도하셨는데 또 그냥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살만한 거 되니까 또 하나님 맨날 잊어버리고 원망, 불평, 맨날 애굽 생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인간이에요, 그게. 그 인간들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죽어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축복하시죠?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삽니다. 네. 순종은 날 죽이는 거예요. 순종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네. 생명의 길을 선택하세요. 생명의 길을 선택하세요. 아멘. 하나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져가는 나의 이 예배와 일상 속에서의 그 선택, 그 자유 의지에 대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생명의 길을 저희들에게 보이셨으니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아이러니하게 내가 죽는 것이 충만한 기쁨이요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못 누립니까?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내 탐욕의 배가 여전히 나를 휘어잡고 있으니 내 안에 끊임없는 이 전쟁으로 인하여 평화는 깨지고 화목은 깨지고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수 맺고 당짓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래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들어왔으면 이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 내 순종의 사람, 나를 죽이는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이미 십자가에서 엎어졌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그 흔적들까지도 깨끗하게 지워나가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